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고대 근동의 어떤 역사적 시점이 분명한데 그 쓰여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선 자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화두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았다면 그들의 눈에는 어떤 말씀이 더 도드라졌을까요? 해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해방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화두로 쭉 이것을 또 끌어가요. 곳곳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보는 관점이 또 있죠. 그래서 그게 성전 신학이 되는 거죠. 또 자연 환경을 화두로 해서 바라본다면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며 그렇게 또 창조 신학이라는 게 또 나오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자리와는 다른 여성들의 인권을 집중해서 본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화두인 여성 신학이 또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보통 우리는 구속 신학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는 틀에 아주 견고하게 일반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선 자리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제 군주 같은 대통령의 억압과 통치 속에서 생겨났던 흐름이 하나 있다면 민중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민중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선 자리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는 것이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져야 될 건강한 자세란 뭘까요? 내가 옳고 남이 틀리다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서 볼 때는 저런 관점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어떤 자리에 서면 신학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이 아닌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지? 바뀌는 거죠. 늘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학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가려고 참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신학.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그림을 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에덴 동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금기 명령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를 하면 우린 세 가지로 생각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땅의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출발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도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할 때 그곳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무시되자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동일한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 또 만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합니다. 아브라함이었죠. 갈대아 우르에 따는 이방 민족의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시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등장하고 뭐가 등장해요? 땅이 존재해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세요? 말씀, 십계명, 율법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렇게 택함 받아 출발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더니 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포로기 시절을 지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분명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성전도 존재하고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껍데기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무게 중심, 마음은 비어있는 겉만무성한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의 사건 뒤 승천하신 뒤에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여 누가 세워져요? 12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각각의 작은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났던 거죠. 그것을 교회라 부르고 거기에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터전 위에 존재합니다. 똑같이 3요소가 또 존재하죠. 교회라는 땅, 그 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다시 말하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뭐 해야 합니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알려주는 곳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탈선하고 엉뚱하게 걸어가도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묵묵히 신앙의 외길을 그대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신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세상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할 중책을 맡은 공동체가,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바로 이 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지가 사도행전 서신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소멸되지 않아요.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죽고 또 다른 어떤
시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에서 이 땅으로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의 눈에 보니까 위에서 땅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혹성 탈출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많이. 이러다 보면 세상을 함부로 대해요. 자연이 망가지든 생태계가 무너지든 괜찮아요. 왜? 어차피 다 폐기 처분될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소비하세요. 마음대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개발하세요. 지금 그런 신학의 관점에서 온 이 지구의 상태를 보십시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처음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죽었던 이들도 산자들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완성되는 모습을 성경의 마지막 이미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3요소가 존재할 때 그곳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단지 그냥 죽어서 갈 천국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유한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안에도 무엇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떨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도록 내 존재를 지키며 응답하며 살아가면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접근하는 한 동물이 있죠. 뭔가요? 뱀. 저는 뱀을 싫어합니다. 막 뱀 만진다고 그 카페 가서 둘둘 막 이렇게, 저는 정말 그러면 제가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뱀은 악한 존재인가요?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 뭐냐면 뱀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쭉 모든 대상을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한결같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뭐 하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뱀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저는 오히려 그걸 다르게 봅니다. 뱀이 악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뭐하게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그 대상을 악한 존재가 들어가서 자신의 뭘로 삼은 거예요? 도구로 삼은 거예요. 도구로. 악의 실체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난 겁니까? 뱀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을 듣게 될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가 지배하고 통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이 존재를 통치하고 결정하느냐, 이것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사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뱀을 악한 존재가 지배한 겁니다. 선한 도구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던 그 뱀을 악한 대상이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자기의 존재를 그 안에 투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뱀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는 존재까지 침범하여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또 다른 나라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태초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런데 이 나라만 있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판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무슨 나라도 있다? 악의 존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냐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 시공간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지키기는 왜 지켜요? 침범할 자가 없다면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말씀은 지켜라고 서두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에덴 동산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를 넘어오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리들을 왜 그들이 존재하는지, 왜 침범하는지, 왜 그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또 다른 나라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두운 세상을 보며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둡지, 악하지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판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짰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힘과 능력과 소유 따라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지는 세상. 한켠에서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 희락, 풍요가 넘쳐 흐르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탄식과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참혹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 바로 그곳이 상징적인 애굽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간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되어 살아가는 나라, 자신의 만족과 탐욕과 풍요와 자신의 성공으로만 가득 차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듣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바로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나라. 함께 연결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서로의 경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존귀하며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억울한 이들, 소외된 이들도 없는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사실 존재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완전히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그때까지는 늘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두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와 악의 나라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엉뚱한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바로 지키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허락되는 말씀 안에 살아있는 관계로 말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로. 그것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두 나라 사이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죠. 자,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읽어왔습니다.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온 세상을. 전쟁의 자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혹한 현장,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그 어떤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열방을 향한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저 강력한 나라들을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흠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줄 잘 서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하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라는 거죠. 자,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바벨론은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나를 따르는 군대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세계를 장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아수르가 먼저 올라왔다가 아수르가 사라지고 시대의 흐름 따라 바벨론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이며 힘을 따라 세워지는 나라였죠. 그들 안에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방식, 원칙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들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악한 이들을 악한 존재들이 지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5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장 7절입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미쳤도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제국을 잡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그 바벨론이 두려워서 이제 줄을 잘 서려고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림은 뭡니까? 야, 그렇게 강대한 자들조차도 너 똑똑히 봐라. 내가 그들을 잡고 있어. 그 악한 권세를 가진 바벨론도 내 손에 붙들려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의도와 뜻을 따라 사용되는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존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나 여호와의 선한 일을 위해 뭐 해줄 수 있다? 쓰여질 수 있다. 요셉 그를 형들이 다 팔아넘깁니다. 형들의 분노와 시기심, 질투가 그 안에 완전히 증폭돼가지고 다이너마이트처럼 빵 터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들의 의도대로 다 흘러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요셉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런 고백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형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악의 역사잖아요. 해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고 숱한 악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 존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악의 역사들까지도 하나님은 마치 바벨론을 뭐 하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악의 손길들의 역사까지도 넘어서셔서 요셉의 인생을 뭘로 쓰셔요? 뭇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돈으로 팔 마음을 넣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잖아요. 마치 계획된 대로 입 맞추면 병정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와 제자들이 갈망하는 메시아의 그림과 다르게 되자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아, 이 인간은 아니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따라서는 안 되겠다. 에이, 돈으로 팔아버려야지. 그렇게 붙들려 가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마치 그런 대목, 홀로 서 있는 예수님의 흔적. 홀로 남겨진 그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의 역사가 마음껏 한 존재를 짓밟고 벗기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 골고다에 섰을 때 극에 달합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악한 존재들에게는 성공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은총의 상징, 어떤 이들에게도 놓아질 수 있는 다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이 과연 어둠의 권세자들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신이신 예수가 죽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신이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하면 더한 악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두렵고 무섭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게 참 두려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참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부재한 듯하고 어둠의 역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어지러워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악한 역사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 그들이 행한 악한 행적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기에 어떠한 역사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응답해야 할, 살아내야 할 우리의 존재됨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드라마, 이미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존재하시겠습니까? 악한 역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도구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되기보다 엉뚱한 유혹에 붙들려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인류 역사에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역할을 행한 유다 같은 존재가 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가는 거룩한 자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걸어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존재를 다해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에 처음부터 두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행하였던 악한 존재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다양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현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세웠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유혹 많은 삶의 자리에서 강력한 세상의 역사는 더욱더 우리 존재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부추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반드시 도래하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악한 권세의 역사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안에 확신하며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움츠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의 뜻을 가감없이 구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당신의 손에 붙들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